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긍정과 부정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든 밖에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탄의 거짓된 고소의 정죄 소리, 너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뭐 교회의 뭐 집사야, 너 목사야, 뭐 너 성도야, 너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정죄의 소리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 속에 용서를 체험합니다. 사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문에는 이제 책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망이라는 이 말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은 그런 심판에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책망입니다. 정죄, 그리고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속해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내가 설 수 있는 것,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정죄를 통해서 또한 유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런 체험인데, 그 체험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그리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책망 속에 용서를 체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진리에 속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선행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늘 빛 가운데에 또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양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뭐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큽니다. 그게 막 계속 남아져 있어요. 남아져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지? 내가 그거 막 그런 마음들이 더 큽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위선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죄책감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듯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일관된 믿음이라든지 사랑 또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너무 자신에 대해 엄격한 이 잣대를 가지고 죄책감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그리고 나의 실패,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위선적인 그런 이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살아가려는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신실하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는요, 이게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현재의 잘못이나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에 남의 시선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군가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정죄하게 되면 내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과 죄책감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자백할 것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책감,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괴롭게,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내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억눌림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죄를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백하면 신뢰할 수 있고 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은요, 오늘 억눌려져 있던 부채와 같이 꽉,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언제 갚아야 되나, 그런 심정이 이제 모든 부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진리 안에 살지 못했던 나의 불의에서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이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서를 오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 용서함 받았어. 이젠 괜찮아. 사람하고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서 너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원망 들을 만한,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그리고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해서 편해? 너 기뻐? 감사함이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어제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나오기 전에 오늘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화해를 하든 화목을 하든 그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과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이 화목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원망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한 다음에 그렇게 온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도 오늘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오늘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용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절 이후에부터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채로 꽉 눌려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억눌려져 있던 그 죄책감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나 자신도 정죄할 수 없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자유와 그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용서함이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누릴 것을, 그 축복을 오늘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또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하면 응답받는 약속이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그리하면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계속 우리는 머물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하라, 그리고 오늘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은 어제 했으니까 이제 구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구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오늘 현재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오늘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구하든 안 구하든, 진리에 거하든 안 거하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구하여 응답받는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오늘 지키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것이 오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계명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응답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사랑으로 오늘 드러나야 함을 말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믿음, 사랑, 믿음은 이걸 뭐 뒤바꿀 수 없는, 뭐 순서를 먼저, 믿음이 더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해.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계명인데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요, 마지막 21장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실은 20장 31절에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쭉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내가 딱 하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 기록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에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 그걸 믿어서 뭐 어떡하라고, 믿어서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죠?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이루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가는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물었잖아요. 수백 가지의,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600가지가 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시험 삼아 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오늘,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24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 때에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리고 주는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드라마에 한참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뭐야?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나의 잘못된 삶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양심조차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무감각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신념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때는 참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내가 해야지 미루면서 그런 순간,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진리 안에 거하게, 또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또 이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는 오늘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